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여기 계시고요. 지난 몇 주간 또 못 뵀던 분들도 계시고, 일주일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어제 뵙는 분도 계시고, 다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시간 동안,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평온했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큰 사랑으로 늘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굴곡의 시간도 허락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여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적도 참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는 그런 마음으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다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생활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좋겠는데, 그건 저보다도 하나님께서도 바라시겠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떤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언가에 내가 상처를 입어서 고통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간교한 덫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낙심. 맞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올가매는 그 관계를 분열시키고 우리 성도님과의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낙심하는 마음의 상처, 또는 내가 받는 모욕, 그래서 생기는 상한 감정과 같은, 이걸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라 할까요? 실족하게 하는 덫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신앙생활 가운데 겪게 되는 상처와 고통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므로
자기에게 부여된 그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실족하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을 드리는 그 온전한 신앙의 심리적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곳에 장애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자신에게 허락된 그 달란트를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잘 생각해 봐도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이 성도의 삶에서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상처를 입히는 가해자의 어쩌면 대부분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연약할수록요, 상처를 더 많이 받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더욱더 힘든 것입니다. 왜? 믿었던 믿음의 형제들에게 상처를 받으니 그 배신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2절 14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런 상황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참 어려운 말이네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워서 제가 메시지 성경을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나를 모욕한 자가 동네 불량배였다면 차라리 내가 달게 받았을 것을, 욕설을 내뱉은 자가 낯 모르는 악인이었다면 내가 신경 쓰지도 않았을 것을, 그러나 그 자가 바로 나와 함께 자란 나의 가장 친한 벗이라니. 우리가 팔짱을 끼고 함께 걷던 그 기나긴 시간, 하나님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지. 아멘. 그가 내 옆에 앉아 더불어 찬양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의 봉사를 함께 하였던 교우일 수도 있습니다. 받는 이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울리네요. 울리는 거 약간 내려주세요. 많은 시간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함께 성장하였으며, 그래서 내가 가장 신뢰한다고 생각했던 나의 친한 믿음의 형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더 모질고 독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심해지면은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관계로, 안타까운 관계로 돌아서는 경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이 얼마나 많이 악해졌는지. 제 고향이 진주인데 다들 시골이라고 말하죠. 서울 아니면 다 시골이니까. 그때 그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 다들 좋은 분들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일들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요즘 이렇게 미디어의 뉴스를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건은 얼마나 절망감에 자기 자신이 자포자기했던지, 자기가 겉으로 사랑했던 그 피를 나눈 가족들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사건들조차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라는 것은 참 그게 아닌데,
가정의 의미를 보면 가정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를 보호해 주는 안식처이고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곳이며, 그리고 사랑을 주고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법을 배우며 그렇게 성장하게 해주는 곳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종종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뿌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점점 이 세상에서 이런 비슷한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아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복잡하건 그렇지 않든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사실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세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사실 그 인간관계의 그 많은 목록만큼이나 살펴보면 정말 그곳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그 어떤 관계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 사람 한 사람만의 이기심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일, 나만을, 자신의 일들만을 돌봅니다. 주변의 상처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덜 관심을 가집니다. 돌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무시해 버립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이미 아시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실 이까지 맞춰야 되는데 그 뒤도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지만 이것이 교회에 박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신 차려라며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고 비통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들은 실족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실족해 있는 것, 그게 사탄의 뜻에 걸린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그들만의 잘못일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 전혀 실족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니,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늘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게 뭐죠? 나를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공격, 어떤 상처, 고통이 나에게 다가온다라도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내가 정말 그 시점에 다다랐을 때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어원을 살펴보면 본래 덫에서 미끼가 붙여지는 그 부분이라고 그 어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발전해서 누군가의 다니는 깃에 덫을 놓는다라고
라는 의미가 되었고, 신약 성경에는 때로 원수가 사용하는 올무로 묘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뜻은 사탄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는 데 쓰는 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툼이나 분쟁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뜻에 빠져서 악한 영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랍게 생각할 수 있는 한 점은 뭐냐면은, 그때 자신의 그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내가 지금 실족하는 자의 위치로 빠져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아 제정신을 차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아니 자각하더라도 그 뜻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 사탄은 옳거니 걸렸구나라고 더 세차게 몰아붙이니까, 우리 낚시 좋아하시는 성도님들 고기를 던져서 낚시가 딱 걸렸는데 그걸 살살 풀어주면서 천천히 그래 네가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그렇게 안 하죠. 뭐라고 그러죠? 그걸 팍 당기는 걸 뭐라고 했는데 캐스팅이라고 그러나요? 팍 당겨서 확, 그렇지 않습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리를 돌리면서 그 고기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그마한 상처, 크든 조그마한 상처, 그 상처에 딱 올가매어서 실족하려고 하는 그 순간, 사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더 그 사람이 깊은 실족으로 빠져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배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실족하는 그 상태로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덮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자존심이 자신의 실제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실족의 나래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존심은 정말 진실과 마주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시각까지도 왜곡시켜버립니다.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통찰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그 상황을 빨리 깨닫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의 잘못된 그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빛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금의 정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순금은 어떻다고요? 연하고 부드럽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이물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순금의 이물질이 다른 금속 물질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단단해지고 나중에는 부식될 수 있는, 아니 부식되어지는 합금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죄의 기만적인 속임수 때문에 유순한 사람의 마음이 그 죄로 인해서 강팍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비탄, 분노, 원한 같은 그런 죄의 열매를 자꾸 맺게 되어 그 순전하였던 마음이 오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금이 정금보다 순금보다 단단하듯이 이런 불순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드러운 성질을 떨어뜨리거나 완전히 빼앗아서 순수한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무력하게 하고 똑바로 보는 능력도 어두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적인 속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를 강팍하게 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순금을 만들 때 그러듯이 정년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서 그런 불순물들이 제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 시험,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불문불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쟁, 그리고 고통과 분노, 이 질투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그 주님의 성품만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죄는 시험과 그런 연단의 불문불이 없는 곳에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정체가 그 안에 깊숙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풍요롭고 성공적인 생활 속에서는 그 마음에 죄가 있을지라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친절하고 관대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연단의 불문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불순물이 표면에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이 순간 그 치부가 드러나는 부끄러운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의 시간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어야만 그 불순물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런 시험에 불문불에 들어가야만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걸러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전혀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잘못된 그 잘못이 비로소 드러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불순물을 계속 내 안에 감추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 제거해 버릴 것인지. 그때 우리가 내 안에 불순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길은 그 모든 잘못을 깊이 회개하고 내 자신을 오직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제거해 주십시오. 다 제거해 주십시오. 다 제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것이 그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물이 잔뜩 끼인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벌거벗은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상태입니까? 계속 불순물을 내 안속에 숨기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수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그렇게 느끼겠지만, 실질적으로 영안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지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는 불순물을 걸러낼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수치를 갈아줄, 벌거벗은 몸을 가려줄 뭐가 필요하다고요? 흰 옷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흰 옷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옷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속죄의 흰 옷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엎드려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였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그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예수님의 속죄를 허락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허락되는 예수님의 속죄의 흰옷입니다. 여러분, 이 흰옷을 입음으로 그 안에 내 마음은 깨끗하여지고 비로소 새 생명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수치는 다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지를, 죄 많은 이 영혼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잘못까지도 다 속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신지를,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스스로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번 실족한 상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계속 나를 몰아붙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물로 보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자들을 계속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 질투와 같은 감정들이 표면 위로 떠올라도 그것을 오히려 정당화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보아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이 내 안에 큰 죄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눈으로는 볼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허락하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의 실제 이 상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실족한 자를 책망하시지만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제가 여러분 다 사랑하는데 제가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가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항상 볼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열심을 내는 사람. 사실 신앙생활에 진짜 열심을 내는 사람은 목사로서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된다고. 그냥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근데 이것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야 한다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여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여야 한다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성령님을 통하여 나의 내적 상태를 똑바로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상태를 깨달아
내가 잘못했던 그런 모든 일들에서 멈춘 후에라야 그것이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눈은 뜨고 있었으나 자신의 처지만을 옹호함으로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상태로 나의 영의 눈이 멀었었지만, 하지만 깊은 회개를 통하여 나의 진실이 드러남으로 내 처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 잘못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 고통의 때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고통의 때를 잘 이겨내서 실족하지 않고 주님에게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정년의 과정, 이게 한 번으로 되는 것이 또 아니더라고요. 여러 번의 그 시간을 통하여 불순물을 다 제거한 후에 비로소 그는 순전한 주님의 성품으로 정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기쁨 받을 온전한 신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이룰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철과 영안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그래서 나의 실체를 똑바로 들여다보고 실족한 내 마음을 씻어낼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먼저 나를 위하여 열심을 내어 기도해야겠지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내 옆에 앉아 내 주위에 앉은 형제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합시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손을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꼭 붙잡고, 자, 이 시간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믿음과 우리 믿음의 형제들 다 한 손으로 잡혔다고 생각하고 위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나의 모든 잘못의 실체가 드러나기를, 그리고 그 잘못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기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우리 형제들의 잘못도 다 드러나고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기를. 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외길로, 아버지 헛된 길로 돌아서려 할 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 세상에 나의 모든 영안의 눈이 가려졌을 때 하나님 나의 실체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아직 믿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그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